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가서 6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산에서 흐르는 계곡물과 같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어때요? 폭포가 돼서 큰 굉음 소리를 내죠. 그런데 강한 태양이 계속 내리쬐면 바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아주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약속을 드린다 말이죠. 그리고 정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것처럼 충성하는 믿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함이 식으면 돌아설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가 귀에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보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바로 평안한 시간이 길어질 때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사라지거나 건강을 회복해서 세상을 마음껏 활보할 수 있게 되면 점점 감사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 그 편안함에 안주해 버립니다. 인생의 굴곡이 심할 때는 언제 일이 생길지 몰라서 늘 기도하고 긴장을 하지만 이 편안한 시간이 지속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편안하다고 느낄 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응답으로 평안이 찾아왔다면 이번에는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고 쉬었기 때문에 충만한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면 늘 영육간에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술람미는 솔로몬이 작은 여우를 잡아주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포도원을 헐던 그 작은 여우를 솔로몬이 딱 잡아주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졌습니다. 포도원 지기인 자기를 멸시하고 솔로몬과의 사랑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니까 긴장했던 마음을 놓고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의 걸림돌이 사라진 술람미는 그 시간을 솔로몬을 위해서 더 단장하고 내면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념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지금 자기가 솔로몬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자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솔로몬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하지 못했던 세상의 일들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남편이 요만큼만 잘하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집에 못 있는 거예요. 괜히 전화를 걸어. 우리 남편이 아유 그냥 아무거나 아닌데 이러네 이러면서 자랑한단 말이죠. 그녀는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내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솔로몬이 침상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방적인 사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낮에 실컷 놀다가 밤이 되어서 침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솔로몬이 집에 없다 말이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 솔로몬은 항상 자기를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침상에 없자 술람미는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처럼 술람미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이 늘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없다 말이죠. 술람미가 부탁한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계획을 짜서 이 사람도 움직여야 되고 이 사람도 움직여야 되고 모든 것을 딱
조합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쉽지 않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워. 그 말은 제가 제일 잘하는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여우를 잡았어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부탁을 한 대로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았다고. 내가 술람미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술람미가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할까?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술람미에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술람미가 자기 기쁨에 빠져서 그 여우에게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제는. 물론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은 솔로몬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작은 여우를 잡을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솔로몬을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처리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너무 실망한 솔로몬은 술람미가 없는 침상을 혼자 지킬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양떼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기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내 성도들만큼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죽도록 나에게 충성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구원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감사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영혼들이 함께 천국에 가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기다리다 지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다른 성도에게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는 나를 사랑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그렇게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순수한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행위는 회개해야 되는 악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늘 곁에서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쉽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그 평안한 시간이 길어지는 것과 같은 거지요. 늘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까? 그 사람한테 매여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곁에서 기도하며 함께 동행해야 하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면서 보호하시고 돌봐주니까 언제나 내 곁에서 계실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내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내 침상에서 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바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기다리는 양들이 많아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누지 않는 성도를 절대로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죠. 믿음을 버린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성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를 돕기 위해서 그곳으로 떠나시는 것입니다.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니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술람미는 지금 솔로몬을 거리와 큰 길에서 소리를 치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침상에서 만났던 그 솔로몬을 이제는 길거리에서 찾아보지만 이미
밤이 되고 말았어요. 술람미가 침상을 지켰더라면, 솔로몬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집에서 그를 기다리기만 했더라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찾아서 헤매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꼭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내 안일한 생각과 옳지 못한 판단과 악한 행실이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방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해주던 하나님과 솔로몬을 잃었을 때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과 술람미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밤중에 큰 길에서나 거리에서 찾아 헤맨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길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말했다고 해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알겠지? 이거라 말이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됐기 때문에 그는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술람미가 큰 길이나 거리에서 솔로몬을 부르는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면 저렇게 찾아다닐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녀의 죄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상처를 받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생각을 하고 세상으로 마음을 돌렸던 성도들이 뒤늦게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불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참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은 하나님의 상처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놓치면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 3일 걸렸지요. 3일이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는 잠깐 방심한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충만함을 채우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묵상과 침묵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통성으로 하는 기도도 있어요. 이 기도들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필요한 기도들입니다. 그러나 장소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세가 좀 달라야 돼요. 자, 지금부터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 내 뒤에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 참 곤란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속삭여야 되는 침상에서 큰 소리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막 이러면요 어때요? 그게 사랑하는 걸로 들려요? 욕으로 들리지. 그치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세상의 고난의 물에. 그런데 옆 사람이 내 사정과 형편을 알면 어떡해. 아우 저 사람한테 들키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요. 들려야 도와주지. 급할 때는 간절하게 소리를 질러야 된단 말이죠. 지금 내가 떠내려가고 있다고. 나를 건져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진심이 없는 대화는 영혼이 없는 대화를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신 적 없습니까? 누구와 시큰 기도 얘기를 했어요. 2시간, 3시간을. 돌아섰는데 나 뭔 얘기한 거야 이 사람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계속 칭찬을 해요. 어쩌면 이렇게 잘하냐고, 대단하다고. 이런데 딱 일어났는데 기분이 나빠요. 계속 칭찬을 받았는데. 이런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당신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옆 사람이 기도하니까 저 사람 10분을 하니까 눈을 감았다 떴다 계속 해도 저 사람이 안 끝나. 그냥 왜 저렇게 안 끝나는 거야. 그것만 쉬다가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은 뭐래요? 같이 숫자 세셨겠지. 나랑 같이.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해서 그들이 듣도록 말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옆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할 때 신경 쓰지 마세요. 말을 예쁘게 만들어서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실까?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면 그 기도는 실패한 거예요. 딱 일어나면서 어머 권사님은 시를 읊는 것 같아요. 이러면 뭐예요? 두 사람이 다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애타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을 불러도 다 하신다 말이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불러야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술람미는 성 안을 돌아다니며 행순하는 사람, 그러니까 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혹시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행순하는 사람들이 술람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낮에 찾으러 다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르지 그거야 나도. 목사님 생각할 땐 제가 어디서부터 충만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목회자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암흑인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낮과 같이 밝은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잠시 솔로몬에게 무관심했던 일이 너무나 커져버렸단 말이죠. 솔로몬의 사랑을 차지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노력했으면서도 이제 솔로몬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술람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하고 초라한 술람미를 사랑했어요. 그런 그녀가 이제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주신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에 더 이상 거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떠나신다 말이죠. 떠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술람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지금 솔로몬을 갈급하게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다가 지쳐갈 때쯤에 술람미는 양떼 사이에 있는 솔로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솔로몬을 붙잡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간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싹 녹았어요. 여러분도 술람미처럼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시라 말이죠. 그러면 죄가 주홍빛같이 붉어도 하나님의 용서로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어지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술람미는 솔로몬을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은 술람미가 어머니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그 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술람미처럼. 그곳은 바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을 잉태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만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을 잃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초라했던 여인이었는지 깨닫게 된 술람미는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세상을 붙잡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관심을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거나 세상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술람미가 솔로몬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어미의 방으로 데려간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솔로몬과 술람미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방해하지 못하는 둘만의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이제 이 두 사람은 세상을 잊고 깊은 잠에 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이 절대로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유혹하지 못한단 말이죠. 솔로몬의 사랑을 아무나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수억의 사람이 있지만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늘 충만한 믿음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술람미를 보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의 말을 합니다. 그토록 사랑을 받기를 원하더니 그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랑을 버릴 수 있느냐고. 왕인 솔로몬이 그녀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느냐고. 나 같으면 절대로 솔로몬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쩌면 술람미보다
더 악한 자녀들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침상을 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저희의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고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어 달라고 저희들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술람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로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일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양털처럼 흰 눈처럼 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도 돌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악한 자와 악한 영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